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라고 하는 주제로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보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요청할 근거가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작은 은혜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죄하는 사람,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6번째 간구의 뜻과 요리문답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6번째 간구는 두 구절로 되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두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테스트가 있고요,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둘 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험, 테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는 것, 기말고사 보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을 다 이해했는지 숙지했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감당했는지를 보는 거죠. 어떤 수준인지 잘 이해했는지 보는 겁니다. 과연 이 학생이 이 등급을 통과했는지 보는 겁니다. 이것이 테스트,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실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단계를 잘 거쳐왔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 왔습니다.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살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10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30년이 지났겠죠. 3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치르면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다. 약속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게 되었던 겁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이 잘 섰는지를 시험하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과하면 한 등급 더 올라가고, 통과하면 한 등급 더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템프테이션은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시험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뭐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죄와 죽음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줄까요? 바로 사탄이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죠. 이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쓰러지게 하는 겁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시험, 유혹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예수가 잘 통과했나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넘어뜨리려고 3가지 시험을 치르게 되죠. 여자에게 에덴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틈을 내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결국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그리고 천하가 내게 있으니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하를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틈을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험에서 넘어졌다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넘어졌다면 그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은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는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특별히 유혹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 죄와 사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테스트는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니까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데 유혹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유혹은 넘어지면 죄에 빠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자들이 넘어질 수도 있다,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요청한다. 너희들이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야기한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 베드로가 타락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넘어지기 전의 얘기죠. 넘어지기 전에 넘어질 거 예상하는 거예요. 쓰러질 거 예상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가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쓰러질 걸 알고 있는 거죠. 넘어갈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부인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도망갈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말을 했고, 너는 돌이킨 다음에, 이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약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베드로나 하와나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고, 들지 말게, 들게 하지, 들지 말게, 들게 하지, 들게 하지, 들지 말게. 어느 게 맞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섞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섞었어요. 들지 말게 하옵시며, 들게 하지 마옵시며 섞었어요. 그런데 뉘앙스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의 상황으로 인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에 휘말리지 않게 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그러면 들지 말게는 뭘까요? 들지 말게는 이미 우리가 시험의 상황에 들어갔음을 전제하는 거죠. 들게 하지는 아예 들어가지 않은 거고,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고, 여러분, 이 들지 말게는 이미 들어갔어요. 유혹의 상황 속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우리가 어때요? 그 상황에서 넘어지지 말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하나는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거고, 이미 들어갔는데 넘어지지 말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뜻은 둘 다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유혹의 상황조차도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혹시 들어갔다면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예 들어가지도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놓여있지도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혹시 들어갔다면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시지만 유혹, 템프테이션은 하시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유혹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건 우리 책임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넘어졌죠. 왜 넘어졌습니까?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네,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지만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만 넘어진 게 아니에요. 뱀이 유혹했어도 안 넘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습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욕망이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볼 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뱀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쓰러진 것입니다. 하와는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까요?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과 욕심은 우상숭배이니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아예 들어가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악 자체, 중성적인 단어로서의 악 자체도 있지만 여기서의 악은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바로 약한 자,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와 사탄이죠. 이 마귀와 사탄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악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인 존재이듯이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듯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살아있고 영적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도 하고 말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이 사탄이 생각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듯이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죠. 여러분, 천사도 살아있습니다. 천사도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죠.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게다가 인격적으로도 존재합니다. 생각도 하고 말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고 영적인 존재이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 범죄한 천사입니다. 원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범죄에서 타락했죠.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결국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인이잖아요. 그런데 하인의 지위에 있는 천사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덤비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왕을, 대통령을 섬기던 사람이 주인을 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바로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을 물고 공격하고 배반해서 떠난 천사. 이게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결국 이 천사가 마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한 명입니다. 마귀는 한 명이에요. 귀신은요, 많아요. 여러분, 천사도 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밑에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천사장과 같이 하나예요. 대장이에요, 대장.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 됐나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 게 아니에요.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난 쫄개들입니다. 쫄개 천사들. 이 쫄개 천사들이 뭐가 됐어요? 귀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장 밑에 천사들이 있듯이 마귀 밑에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 천사에서 떨어진 이 마귀를 옛 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존재는 바로 이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이 사단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서 예수를 넘어지고자 했죠.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를 넘어지고자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죄와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할 때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어둠인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죠?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유혹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넘어져서 죄에 빠져서 죽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악한 자,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약하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요리문답을 보겠습니다. 요리문답을 보면 요리문답에도 역시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요리문답을 잠깐 보겠습니다. 127문, 제가 6번째 간구를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읽으십시오. 주기도문의 6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원수에 대해서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 요리문답을 보시면 요리문답에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 중에서 2가지는 이유고요, 3가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 힘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약한 것을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강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강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강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강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강한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약한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강하다고 착각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참으로 약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 인정합니다. 내가 흔들리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고, 기도했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큰 소리 쳤어요. 담대하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베드로같이 강한 것 같아도, 담대하게 큰 소리 쳐도 우리는 약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아주 약해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 뭡니까? 우리의 불구대천인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죠? 마귀가, 세상과 우리 육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죠. 불구대천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불구대천,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죠. 한 명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든지 마귀가 죽든지, 우리가 지든지 마귀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인 뭐라고 있고요? 마귀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뭘까요?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치. 그냥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물질적인 의미로서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얘기하는 가치. 가치가 있는 땅. 여러분, 땅이 그냥 땅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땅 속에 사람들이 살고 땅 속에 문화가 있잖아요. 이 문화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이 있대요. 가치관이 있어요. 어떤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정치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가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가치에 따라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뭐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치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우리 육신. 육신은 뭐죠? 우리의 몸. 그런데 우리의 몸은 중립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옛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이 옛 자아를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옛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한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대장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세상을 이용해서 그리고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쉬죠. 그런데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을 잡니다. 그런데 마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끌려가려고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도 왔다면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공격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흔들어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합니까? 첫 번째, 주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강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오니 하나님은 크시오니 우리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성령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강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강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약하니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마귀와의 싸움,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해가지고 거꾸러지고 쓰러지지 않게 주옵소서.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끝까지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성령께서 이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기실 줄 압니다. 우리도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흔들어졌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과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어졌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세력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전부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헤롯이 2살 아래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공하고 물질을 통해서 유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도 역시 마귀의 노력입니다. 오늘날 부와 권세와 섹스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모두 다 마귀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다 약해요. 이 중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거꾸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패하지 않게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들의 세력에 대해서 굳세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여러분, 굳세게 대항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기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굳세게 대항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피가 흘릴 때까지 우리가 피가 터지고 쓰러져서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 보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보는 것을 중요시하는 물질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것에 대한 씨름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씨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간구해라.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무기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에 예비한 것,
것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사람도 이 시험에서 무너져서 타락하고 죄와 사망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약한 자, 마귀에게 넘어져가지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죽음의 세력으로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